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마을에서 이제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과 사막을 가로질러서 운하를 놓았습니다. 그 운하를 놓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운하를 공사하면서 또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에서 물을 끌어서 이제 운하에 물을 공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한동안 농사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물이 더 이상 운하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운하는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운하에 물이 흘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운하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에 이곳이 운하였고 물이 흘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하를 지으면서 많은 건축가들이 동원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운하를 지으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운하를 하나의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 이름을 짓고, 또 자기 자녀를 낳으면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그 운하에서 통해서 물이 공급돼서 물을 먹었지라는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자기 후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물이 말라버린 운하처럼, 그 책의 저자는 1차 대전이 끝난 그 당시에 독일 교회와 그리고 스위스 교회들을 향한 모습들이 마치 운하가 흘렀던 운하가 물이 말라버린 운하처럼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게 1차 대전이 끝난 어떤 독일 교회의 모습, 그리고 스위스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제 눈에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교회는 변화와 회복이 있는 생명력의 산실이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참된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서부턴가 교회 안에 그런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이 최근에 몇 가정 이사를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어디로 갑니다. 좋은 교회 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근데 마음 놓고 이 교회에 가보십시오 라고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민망하게 느껴졌어요. 교회는 많은데 이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신앙의 참된 생명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교회 생활할 뿐이지 생명력 있는 역동성이나 변화나 회복을 향한 갈망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런 걸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과 그 치료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그 앓던 사람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인간적인 그 이치, 상식으로는 38년 동안 그렇게 몸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았으면
당연히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상관이 없더라도 참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앞으로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인간이 할 말입니까? 그것도 소위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인가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율법의 강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그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강령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38년 동안 아파서 신음하며 거기서 이제 나았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 여러분,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만 남냐면 아주 강한 율법의 잣대만 남아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에 희생양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안식일 날 고쳐주셨다고 그 고쳐주신 예수님까지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헤롯과 같은 이방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종교의 참 정신인 이웃을 사랑해서 살려내는 것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갖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역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잣대,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안에 지금 생명력이 사라진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향해서 영적인 진단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나는 지금 고열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빨리 치료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고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런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막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 비로소 거기에 많은 항생제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영적인 진단을 하냐면 두 가지를 진단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가지 영적인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 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돌아보고 겉으로는 설교를 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네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거 저한테만 적용하나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겉으로는 나름대로 주일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주차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구나. 서로 아우, 당신 이 정도 되니까 굉장합니다.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주고 추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자기애라는 본능이 살아요. 늘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져서 순간순간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할 그 순간에 아주 기술적으로 그 영광을 싹 가로채는 기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을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사람 눈에 이렇게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그렇게 두 가지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면 더 이상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무려 29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 소망 없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29절에 할애해서 계속 이야기할까, 말씀을 할까, 또 설득을 할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34절에서 발견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29절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그 버전으로 바꾸면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내가 불어넣어 주려고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과 말씨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 느껴져요. 그 갈망이 느껴져요. 저는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갈망, 그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자기를 잡아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설령 나를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믿고 영적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하는데, 첫 번째 뭘 증명하냐면 내가 하는 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또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훨씬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증거를 뭘로 드시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너희들이 참 그 랍비가 되어서 서기관이 되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360가지 이상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리아한테 가서 고향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이 시선이, 이 시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 않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중에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독일 교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딱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훌륭한 사람일 뿐이다.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경전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흥했던 영국 교회, 그렇게 성장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하면 이렇게 여러분 피부로 잘 안 다가오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돌 김용옥 씨, 그 사람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신학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신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TV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신학을 했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네. 돌 김용옥 씨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믿어져요. 왜?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들, 의식 있고 살아가는 분들이 돌 김용옥 씨 같은 그런 강의를 듣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주신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더라도 결국은 중심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의 근간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건지, 아니면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지,
물론 전자에도 당연히 그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첫 번째 감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절한 감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지켜주신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난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당신은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루에 딱 죄를 3번만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3번 이상 더 짓죠? 죄를? 이런 사람이 1년이면 몇 번 지어요? 1000번 이상. 90평생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9만 번 똑같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못 참죠. 여러분, 형사법정에 똑같은 죄를 지어서 9만 번 져서 형사법정에 가면 우리는 중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9만 번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자기 상자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자기만 그 상자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자기 상자 안에 다 집어넣어서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38년 동안 이 병들었던 이 환자마저도 자기 상자 안에 집어넣고 예수님마저도 자기 상자 안에 집어넣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상자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도 이런 틀이 있어요. 자기만의 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자꾸 자기 틀 안에 넣어놓고서 그 사람을 봐요. 여러분, 그런 틀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사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함께 직장생활하는 상사를 둔 부하 직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적용해야죠. 그런 틀을 가지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를 둔 부교역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괴로운 거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영적 생명력이 없어졌나 사라졌나? 나름대로 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 안에 넣어보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틀을 영생의 복음으로 이제 깨고 그 틀에서 그만 나오기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요한복음 5장 38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그 빗장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파워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틀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 저는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름대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실 마음의 문만 열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산부인과에서 만난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제 핸드폰에 그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그분이 평상시에 저한테 문자 안 보내시거든요. 그분이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의미를 알고 맞이하는 부활절이네요. 오늘따라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10년 11월쯤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분을 만났을 때가 10월 7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온갖 서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고방식,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경험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로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 순장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조금씩 열려고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시더라도요, 결국 마음의 문의 빗장을 누가 열어야 돼? 자기 자신이 열지 않으면 열어지지가 않아요. 마음 문의 빗장을 결국은 이분이 자기 스스로 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6개월 만에 이 가정하고 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나 생각을 하는 거나 대화를 하는데 아내를 배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라 다를까? 자기 안에 그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니까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나면, 자기 후배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열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된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이분이 누린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왕 지역에 살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으신 분들, 또 한 분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을 또 두 부류에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아직까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마음의 빗장을 잘 열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저분도 마음의 빗장을 조금만 열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닫혀있는 그 빗장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런 영적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위에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눠져서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29절 말씀만 보면 그 심판의 근거가 행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죄에 빠진 인간은 상대적인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준한 기준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세 때 저희 집 애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인데 저희 집 막내는 진정한 의왕 스타일이에요. 학교만 가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치매 바르게 칭찬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얘를 낳아줬어요, 난 얘 때문에 선생님 할 맛 납니다, 막 그런 칭찬을 받는 애예요. 그런데 걔는 집에만 오잖아요. 지네 형들한테는 얘는 절대로 칭찬을 못 받아요.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둘째가 심각하게 자기 동생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막내는 변화되기 전 요셉, 변화되기 전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밉죠. 그런데요 저희 집 둘째는 학교에 가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부모님들 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엄마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좀 당신은 가.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선생님 면목을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떠밀려서. 그렇지 않아도 갔더니 얘 3학년 때 갔는데 선생님이 얘 반성문을 보여주는데 이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자기 친구들한테는 최고의 친구예요. 최고의 친구. 최근에는요 이 아이가 친구가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문자가 보냈느냐, 문자를 저 보여주는데, 아빠 친구가 나를 존경한대요. 저는요 이제까지 친구들한테 내가 너를 존경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50보 100보예요 이쪽에서 보면 완벽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허물투성이고, 이쪽에서 보면 완벽한데 이쪽에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꼭 이렇게 이제 둘째 셋째 이야기하면 목사님 왜 첫째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첫째는 그냥 중간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나 재림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날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빼먹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다가올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변수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변수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분명히 상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모세는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명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라. 모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붙들었던 게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이걸 붙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원했으면 모세는 한 시대는 참 나름대로 명성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상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여명학교에 전액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린 분들을 보면서 이 헌금을 드린 분들이 그냥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 남아서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저 그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을 것이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가 그렇게 절기헌금 전부를 외부에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간혹 인터넷에 보면 그 이상한 분들이 교회는 막 90% 재정을 다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살림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회사 운영하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회사 살림 해보세요. 그렇게 예산의 50% 뭐 몇십 프로를 뚝 띄어서 외부로 돌리는 거, 사회 환원시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도 필요가 있고 또 저기에도 필요가 있고, 이 뭐 좀 이익이 생기면 이것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집안 살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집안에 그 경제가 한 달 그 액수가 들어오면 뭐 학원비 뭐 부모님 용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못하고,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조금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세팅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부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막 시스템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또 북카페 커피 머신도 하나 더 살게 되고, 이제는 이제 메인 음향 콘솔 믹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초기에 우리가 준비한 게 채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저한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부활절 감사헌금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집사님이 보고하기를, 목사님, 일반 헌금 봉투에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 분들도 포함시킬까요, 뺄까요? 순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 지금 믹서를 사야 되는데, 콘솔을 사야 되는데. 재정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한 5분을 망설였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야, 너 믿음으로 한다면서. 그래서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리고 나서 콘솔 믹서를 구입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담당 교역자한테 계속 검토하다가 좀 우리 미루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뭐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냐면, 목사님,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이런저런 기자재가 더 필요하죠. 목사님, 그런데 꼭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분이 헌금을 보낼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제가 그 가정의 형편을 아는데 이렇게 막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것도 콘솔 믹서, 그걸 구입할 만한 금액. 우리가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성도님, 성도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헌금이 우리 교회 이제 음향 부스에 콘솔 믹서가 필요한데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가장 메인 컨트롤 박스를 구입하는데 자기 헌금이 드려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앞으로 제가 교회가 더 부흥되면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길래 저는 그 말은 귀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상황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앞으로 그분이 또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분의 믿음을 또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부활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탈북 청소년학교 여명학교에 다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이찬수 목사님한테 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절기헌금은 이제 외부로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일반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언뜻 꺼냈어요. 꺼냈더니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따뜻한데 어떻게 그렇게 외부로 절기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혜롭죠.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바로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왜 그 교회라고 드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빠듯한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운영위원 세 분이 모두 다 기쁘게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다 동의해 주셔서 헌금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리니까 여명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여명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로 우리 교회 뒤에 사세요. 그 교장선생님이 출퇴근길에 이제 우리 교회 들려서 한참 이런 교제를 저런 교제를 나눴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살림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니까 또 고비를 넘기게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특세 때 우리가 참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